하나님이 지팡이를 잡았더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어제도 일을 하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에 얼마든지 천사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부르셨을 때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고쳐 쓰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적인 관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사람을 선택을 해서 또 회사원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실력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부서, 거기에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테스트를 해 봅니다. 그래서 면접할 때에도 묻지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일하기를 원합니까?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직장에 다닌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잘 배우고 회사에 유익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면접관은 그 사람을 뽑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묘하시게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실 때에도 하나님은 이 다른 것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물맷돌을 던지는 것에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가 물맷돌을 잘 쓰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이 모세는 참으로 연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지팡이니다 라고 했을 때 모세에게 익숙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을 때에 이것을 거부를 했거든요.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소명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네 발의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구출해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거든요. 거부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모세가 거부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40년 전에 있었던 추억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생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어렸을 때 친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양육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늘 말했던 거죠. 너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찼을 때에 이 도시에 나가 보니까는 이 애굽 사람이 이 자기 히브리 동족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분이 나서 참지를 못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거든요. 그리고 땅속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각이 되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그 순간 광야로 도망을 갔고 도망간 그 모습 가운데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집에서 양을 치고 그리고 그의 딸과 결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얻었거든요. 그러니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 탁 찾아오셔가지고 그리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모세는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셨지요.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느냐 했을 때에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니다. 그 지팡이를 내려놓아라. 내려놓았더니 뱀이 되는 겁니다. 다시금 꼬리를 잡으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설득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 지팡이는 누구의 것입니까? 모세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썼을 때는 엘로힘을 썼거든요. 근데 이 엘로힘 하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쓰셨던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 정관사 히브리어 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그로 이 말의 의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지팡이 이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지팡이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려놓았더니 뱀이 되었고 다시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잡았더니 이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는 누구의 지팡이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바로 앞에서 이적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셋째,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익숙한 것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낯선 거리를 갔을 때도 익숙한 거리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낯선 거리에서 홀로 있다고 한다면 불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기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낯선 것을 어떻게 그야말로 대한다고 한다면 뭔가 불편하지만 익숙한 것이 있으면 편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익숙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에 40년 전의 그 추억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과연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졌던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80세이거든요. 이 80세 하게 되면 이 당시 나이가 이 80이면 거의 죽을 나이가 되었다. 이렇게 봐도 이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었던 시편 90편 10절 속에 이렇게 그때 당시의 나이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그때 당시 평균의 나이가 70,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모세가 기록을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으니 그야말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죽음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를 해하려고 했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하면서 그에게 안심까지 주시면서 가도록 만드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모세는 드디어 순종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장인 이드로에게 떠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하면서 이드로로부터 허락을 받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허락받지 않아도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근동의 모든 남자는 그 나라의 그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족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떠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대로 이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팍 부여잡고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과 그의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시는 무엇이었을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시는 세 가지의 명령으로 하나님은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첫째, 바로 앞에서 행하라. 여기 보면 2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기록된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행하라 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내 손에 준 이적,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내게 준 이적, 10가지 이적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10가지 이적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 벌써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바로 앞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라 라고 하면서 명령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에게 전하라. 무엇을 전하라고 이야기할까요? 21절과 22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에게 전하라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해도 그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보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에게 전하라.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그러니까 내 장자라고 말했을 때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실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완악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과 동시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로에게 심판을 내리시기 위한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완악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간섭해 주시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기도 하고 강팍해지기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26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사람들은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죄를 짓는 길에 익숙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막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로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심으로 라고 하는 것은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전하라.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이고 그리고 내 장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에게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에게 경고의 메시지, 그것이 뭘까요?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경고는 바로 내 아들 장자를 보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 아들 장자가 죽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애굽에 있는 초태생들이 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인방과 설주에 이걸 탁 발랐거든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왔을 때에 초태생을 전부 다 죽이는 모습 가운데 바로 왕의 초태생 장자를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축에 이르기까지 다 죽임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내리지를 아니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실행이 됐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명령형으로 3가지를 지시하시오. 바로 앞에서 이적들을 행하라. 그리고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임을 전하라. 그리고 바로의 장자를 죽일 것임을 경고하라 라고 해서 3가지 동사를 사용을 해서 우리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 명령은 행하라, 전하라, 경고하라,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동일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죠. 행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거부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아니하면 지옥입니다 라고 하는 경고의 예언적 모습들도 알려주는 모습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몫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모세는 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기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도 있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 다 인정받는 일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들어 쓰시는 모습 가운데 모세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도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셨거든요. 보십시오.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능력도 보여주셨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사실도 알려주셨고, 그런데 모세가 준비를 하고 출발하고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 먼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아들들을 향하여서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옳은데 그 일을 행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아브람과의 그 언약의 모습 가운데 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일을 행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가 두 아들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긴 해도 이 할례는 태어나는 순간 8일 후에 그리고 이제 이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내 십보라가 이 미디안의 딸이잖아요. 미디안은 이방인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의 딸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할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를 않은 겁니다. 모세는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딸, 그야말로 이 미디안의 그 제사장의 딸은 이게 순종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 모세를 하나님은 죽이려 하는 그 순간 속에 이 십보라라고 하는 모세의 아내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25절과 26절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십보라가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내 남편이 죽게 되었구나 해서 이 그야말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베고 난 이후에 모세가 갖다 탁 던지면서 당신은 나에 대하여 피남편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할례 때문에 피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여기 남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보게 되면 남편은 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시보라는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남편이라고 했는데 핫한이라고 이렇게 원어를 썼어요. 이 핫한이란 말은 사위 또는 새신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보라는 모세를 향하여 그야말로 핫한이라고 썼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죽을 뻔했던 모세, 그러나 이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해서 새 신랑 또는 새 남편, 그러면서 여기에 이 시보라의 신앙 고백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모세는 자기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애굽으로 데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장인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드로의 집으로 보내는 것이죠. 오늘 성경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근거가 무엇이냐? 출애굽기 18장 2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는 이 사건 이후에 다시금 돌려보내고 그리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보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제 광야를 행군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리고 그의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합류시키는 그런 모습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 엘로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권능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팡이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지팡이를 놓았을 때에는 뱀이 됐습니다. 다시금 잡았을 때에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뱀이 되었을 때 그 뱀은 어떤 뱀이었을까? 많은 학자들은 코브라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시 바로의 왕관에는 정면에 코브라가 머리를 쳐든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로를 향하여서도 이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갖고 있으면 바로가 굴복을 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지 아니하고 이 지팡이를 내려놓게 되면 그야말로 뱀이 되어서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이 지팡이를 놓지를 않았습니다. 날강을 가지고 이 지팡이로 치기도 했고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기도 하였고 아말렉과의 전쟁 때는 아무리 팔이 피곤해도 그 지팡이를 손에 놓지 아니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성을 내려 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는 그런 모습들도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팡이는 힘이요 권세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로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곧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십자가의 도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이 자랑할 것이 뭐냐 했을 때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고린도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모세는 이 십자가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바로에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다 이루도록 만드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장자임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장자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장자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왜 이스라엘의 장자가 될까요? 선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거부했거든요.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에게로 이것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첫 열매가 됨으로 장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는데 무엇으로 낳았느냐?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장자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장자는 두 배의 몫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가정에서도 첫 번째 아이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금지옥엽 아니겠습니까? 잘 키우는 겁니다. 사랑을 듬뿍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 아이는 약간 버릇이 없고 둘째 아이는 이제 키우다 보니까 그야말로 엄마 아버지가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애교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애교쟁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셋째는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첫 번째 아이는 사랑을 많이 주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자.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부족한 거 아셨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을 아시지만 그를 고쳐 쓰시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에게 사람을 옆에 붙여서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도 실제로 보여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적을 모세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거예요.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는 표적, 이적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이적은 그의 손을 이 품에 넣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손을 품에 넣었어요. 빼보아라. 그랬더니 나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집어넣으라. 집어넣습니다. 다시금 빼라. 그랬더니 손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순종을 했을 때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진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많지요. 그러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부족한 부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말을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 말씀까지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채워서 사용하시는 분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훈련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무기도 없었으며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하는 그 희야의 장수들도 없고 자신을 보필할 사람들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다. 지팡이, 보잘것도 없는 지팡이. 그런데 그걸 겸손하게 내려놓았을 때 다시금 잡으려 하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됨으로 인하여 그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은 건강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뭐가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탤런트가 있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걸 겸손하게 내려놓고 다시금 그것을 하나님 잡으라 하시되 잡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서 내게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 주셨고, 삼손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다른 것이 없었지요. 나귀의 턱뼈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 그걸 또 사용하심으로 인하여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 죽이는 모습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고 기드온에게는 나팔과 그 항아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이요 또한 자녀요 장자임을 잊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거야 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나는 부족합니다, 할 수 없어요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고쳐 쓰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12제자를 묵상해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이 세리 출신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직업이 무엇인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즉 평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쓰셔서 위대한 사도의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런 지팡이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한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능력의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 거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 십자가의 도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를 향하는 심판의 의미가 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요, 다 같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로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물맷돌을 필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내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면치 아니하시고 큰 능력을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변화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쓰심같이 우리를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능력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는 겁니다. 직장에 가든 사업체에 가든 아니면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강한 능력이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이 한 주간에도 승리, 그리고 또 승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